거기에 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천 헤럴드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정대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2장을 본문으로 제10번째 시간 용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 24페이지, 교재 24페이지에 있는 용에 대하여라는 그 말씀을 같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요, 큰 붉은 용의 모양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큰 붉은 용의 모양, 계시록 1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보세요. 한번 잘 모양을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보세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큰 붉은 용의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머리가 몇 개요? 7. 그 다음에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고 또 뿔이 10. 그러면 머리는 7인데 뿔은 10이에요. 어떻게 나 있는 모양일까요? 하나씩 이렇게 다 주고 나머지 3개가 남는데 그거는 적당히 아무 거에 하나씩 이렇게 주고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7 머리가 있으면 제일 마지막 거에 뿔이 한꺼번에 10개가 난 거예요. 이런 모양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머리가 7개예요. 7개. 7 머리가 이렇게 있어요, 용이. 근데 그 중에 한 머리에 뿔이 10개가 나 있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세요, 지금? 아니, 머리가 7개예요. 이해가 되셨죠? 머리 7개. 예, 6개는 머리만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한 머리에 뿔이 10개가 한꺼번에 난 거예요.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거라고요. 일단 그렇게 이해하고 가시자고요. 그런데 다음 주에 하게 될 짐승이 있습니다. 짐승. 거기 13장 1절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짐승은 어떻게 생겼냐면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에요. 똑같죠? 여기까지는 다 똑같죠? 순서만 다 바꿔서 써놨죠?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 왕관을 쓴 위치가 달라요. 다시 볼게요. 둘 다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모양을 뭐라고 그랬냐면 6개는 뿔이 없고 나머지 하나에 뿔 10개가 달렸어요. 그런데
왕관을 어디에 쓰고 있나 잘 보세요. 자, 첫째, 용은 왕관을 어디에 쓰고 있죠? 그렇죠, 머리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7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짐승은 어디에 쓰고 있죠? 뿔에 10 왕관이 있대요. 그러니까 뿔에 쓰고 있는 거예요. 뿔에. 참 희한하게 생겼죠. 이거 그리기도 힘들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나, 이거 난처해요. 하여간 그냥 이거는 우리 여기에서 자연계에서는 볼 수 없는 형태입니다.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 자연계에 있는 뭐랑 이렇게 대비해 보시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용이든 짐승이든 머리는 7개, 그 다음에 한 머리에 뿔이 10개 이렇게 나 있는데, 용 같은 경우는 그 7 각각의 머리에 왕관이 씌워져 있고, 짐승은 그 한 머리에 나 있는 10뿔, 거기에 왕관이 써 있는 거예요. 뿔에 왕관이 써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용과 짐승이 같아요, 달라요? 그렇죠, 다르다, 그 얘기예요. 다르다. 모양은 비슷해 보이는데 실상 들어가서 보니까 다르다, 그 얘기예요. 비슷하지만 달라요. 용은 누구였어요?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날 그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그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게 용이란 얘기예요. 짐승에 대해서 옛뱀이요, 용이요, 사단 이런 말이 들어간 적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짐승과 용은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달라요. 용은 어디 있었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로 공중에 있었고, 이 짐승은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무저갱에 있었죠. 무저갱. 거기에 있다가 이 용이 하늘에서 쫓겨 내려오면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열었더니 거기에서 뛰쳐나온 게 그 짐승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같을 수가 없죠. 그리고 7년 환란도요, 땅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어떤 한 정치적 인물이 나타날 텐데,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전 3년 반 기간 동안은 용의 어떤 영향력을 받아서 아주 빛을 가장한, 빛의 천사를 가장한 듯 해서 평화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끌어갈 거예요. 사갈 겁니다. 그리고 그 평안한 중에 사람들의 영혼을 다 망쳐놓을 거예요. 그러나 후 3년 반으로 들어가면 이때는 용이 작용하는 게 아니고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기에 빙의돼서 작용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요 하면서, 원래 7년 동안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시작할 때는 맺는데 중간 가가지고 이 언약을 다 파기해버려요. 그리고 자기를 성전에 가서 딱 보이고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뀌죠? 중간에 가서 바뀌어요. 이게 왜 바뀔까요? 용이 왔던 작전과 짐승이 와서 쓰는 작전이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누구로 보여요? 그냥 어쨌든 한 사람이, 시대의 정치적인 인물이니까 한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죠. 사람 몸속에 빙의한 거니까. 그걸 우린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 뒷배경을 보면 전 3년 반은 용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다면, 후 3년 반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빙의가 돼서 정치를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양상이 벌어진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왕관이, 제가 왕관을 계시록에는 왕관이 2 종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디아데마타라고, 이 헬라어 원어상에 디아데마타라고 부르는 왕관이 있고, 하나는 스테파노스라고 부르는 왕관이 있었어요. 디아데마타는 말 그대로 왕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를 갖고 있는 왕관이란 뜻이고, 스테파노스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 면류관이라는 말로 번역이 돼 있긴 하나, 여기서 말하는 스테파노스는 왕관이 아니고, 우리가 올림픽 경기를 하지요. 그럼 거기서 1등 했어요. 그때 쓰는 월계관 같은 거, 이런 무엇인가를 하고 그거에 대한 상급으로 받는 거, 그 왕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가서 디아데마타를 받을까요? 스테파노스를 받을까요? 그렇죠. 스테파노스를 받죠. 디아데마타가 아닙니다. 스테파노스예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머리에 쓴 7 왕관이라고 나온 이 왕관은 디아데마타일까요? 스테파노스일까요? 그렇죠. 디아데마타죠. 스테파노스면 용이 뭔가를 해서 보상으로 하나님께 받는 게 되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디아데마타를 받았어요. 왕권, 실제로 왕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붙여졌어요. 이 용에게 이 기간을 그냥 줘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막 다스리고 난리가 납니다. 왕이 7이 아니고요. 여기서 쓴 7 머리이라는 것은 시대를 장악하고 있었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시대. 7 머리니까 7 시대로 나눠지겠죠. 이렇게 7 시대에 이 지구 역사에 보면 여러 왕조들이 나오고 막 이 땅을 지배하고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7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로마, 그리고 마지막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국가. 이렇게가 7개예요. 이래서 7 머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시대를 장악하고 있던 뭐라고 그래야 돼요? 이 시대를 장악한 세력. 그런데 알고 보면 그 세력의 뒤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용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용이 다른 국가, 다른 왕의 이름을 빌어서 그 시대를 계속 장악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리고 이제 생길 적그리스도의 국가, 이렇게 해서 7개인데, 그럼 그 사이에는 다른 이 지구상에 아주 큰 권력을 가졌던 다른 세력들이 없었나요? 있었죠. 예를 들면 징기스칸, 몽골, 그 유럽까지 완전 장악했습니다. 그 원나라가. 그럼 그 나라도 여기 하나 들어가야 되잖아요. 뭐 그런 나라들만 있나요? 대영제국, 영국 땅을 밟지 않고서는 어디 다닐 수 없었다고 하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 미국, 얼마나 큰 세력들이에요. 그런데 그 세력들이 여기는 안 들어가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이런 나라들이 반드시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을 지배한 나라들이에요. 애굽 역시 이스라엘을 지배했지요.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삼켜버렸지요. 바벨론 남유다까지 해서 다 삼켜버렸지요. 그 바벨론이 메데 파사에 의해서 삼켜짐을 당하지요. 그 다음에 헬라, 알렉산더 왕 여기서 다 장악돼 버리지요. 로마, 이건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잖아요, 이미. 그리고 없어졌어요. 이스라엘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카운트가 안 돼요. 이스라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배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영국, 징기스칸, 미국, 아무리 많이 생겼어도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없어요. 이 땅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7 머리의 카운트가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생겼잖아요. 생기고 이 나라가 이제 나라로 이제 굳건하게 점점 이게 서가고 있죠. 이러다가 마지막에 잦은 전쟁들이 쭉쭉쭉쭉 일어나면서 열불 국가가 나올 겁니다. 열불 국가가. 그걸 우리는 간혹 뭐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EU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EU가 열 나라인데 갑자기 또 숫자가 막 늘어나니까 EU가 아닌가비요? 막 이러고 기다리다가 EU가 이제 또 이게 숫자가 또 줄지요. 그래서
EU를 그 열불 국가다 이렇게 유럽을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이 중동에 있는 이슬람 국가다, 이슬람 국가들이다 막 생각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나옵니다. 근데 저는 뭐다라고 제가 여기서 한 번도 얘기 안 했죠. 이 적그리스도의 국가라든지 뭐 방침이라든지 뭐 신세계 질서라든지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라든지 이런 얘기 저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일부러 제가 안 하는 거예요. 일부러 안 합니다. 성경 안에서 우선 이게 정착이 안 되면 엉뚱하게 거기에 시선들을 다 뺏겨가지고요, 성경은 온데간데 없어져요. 말씀이. 그래서 말씀 안에 정확하게 바로 서 있으면 그때가 되면 그게 이거였구나 하고 바로 분별이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선이에요. 뭐 어디서 봤네, 뭐 만나고 왔네,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거 거기 보면 현혹돼요.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틀이 딱 잡혀 있으면 누가 와서 뭐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와서 옆에서 쓰라고 그랬다고 뭐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말씀으로 판별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이거 적그리스도구나, 미혹의 영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빛을 가장하고 등장해도 그건 사단의 영인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미혹이 얼마나 많을 텐데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이렇게 막 돌리지 말고요, 말씀을 우선 보세요. 말씀으로 정착을 해야 돼요. 어쨌든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들 7개의 머리 국가들이 나오게 되고요, 이 마지막에는 어떤 나라가 될지 모르지만 10뿔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뿔은 권세를 상징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10뿔이 10개의 나라가 합쳐져서 적그리스도에게 자기들의 모든 권세를 주고요, 그걸 지배하는 나라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치면서 등장할 겁니다. 확실히. 그리고 이스라엘은 초기에 그 사람을 메시아로 잘못 알고, 평화의 사자로 잘못 알고 그를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정치적으로 거기에 속국이 돼버릴 거예요. 보세요. 그러다 그게 이제 3년 반,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그러면서 성전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메시아가 온 거잖아요. 성전 제사가 이루어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가 후 3년 반 들어갈 때 거기에 가서 정체를 딱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정체를 드러내면서 모든 제사를 다 파해버립니다. 제사하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자기가 그 성전 안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자기한테 예배하라, 딱 그러니까 그때 가서야 이스라엘이 잘못 알았구나 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회심하고 돌아오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의 3분의 2가 다 죽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이 남아서 환난과 핍박을 받고, 그게 스가랴서 1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재림하실 주님을 이스라엘이 맞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국가가 지금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시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더 주목하고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전체 지구에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흘러가는지를 잘 보시고요, 이 중동에서 그 유브라데강 주변에 뉴욕에 있는 상황이 어떻게 급변하게 변해가는지 이런 걸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그러시다 보면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그런 일들이 싹 벌어질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구나, 그때 평화를 주장하며 나타나는 그 어떤 인물이 적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바로 분별하실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자, 붉은 용의 모양이었어요, 그게. 그 다음, 꼬리로 하늘 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린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12장 4절부터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4절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럼 계시록에서 별이 상징하는 게 뭐였죠? 별. 이 별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별이 뭐였어요? 계시록엔 다 풀어놨어요. 뭐라 그랬죠? 계시록 1장 20절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있는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별은 뭐냐? 앙겔로스가 되는 겁니다. 앙겔로스. 7 교회의 사자요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개역 개정은 사자요 이렇게 나왔고, 킹제임스 버전이나 킹제임스 흠정역 같은 경우는 7 교회의 천사요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계시록 1장 20절에서는 7 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옳다고 그랬죠. 근데 그걸 이해하세요? 왜 7개의 사자요라고 번역하는 게 더 옳다고요? 지금 계시록의 말씀은 계시가 성자 하나님께 전달되고 어린 양께 전달되고 어린 양이 천사에게 주고 그 천사가 이걸 사도 요한에게 주고 사도 요한이 받아서 누구에게 줘야 돼요? 사자에게 줘야 되잖아요. 교회의 사자들에게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줘야죠. 그리고 그게 어디로 가야 돼요? 성도들에게 가야 되잖아요. 이게 계시의 흐름이잖아요. 이게 제일 첫 시간에 했던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1장 20절에 7별은 7 교회의 천사요 해버리면 갑자기 계시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성자 하나님, 천사, 사도 요한, 다시 천사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흐름이 안 맞죠. 계시의 흐름이. 사도 요한이 이걸 왜 천사에게 줘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줘야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자요라고 번역하는 게 옳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근거는 이거예요. 여기 앙겔로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의 앙겔로스라는 단어는 원 뜻이 메신저, 보냄을 받은 자, 소식을 전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원 뜻이 메신저,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럼 이거를 하늘에서부터 메신저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로 얘기하면 뭐로 해석해야 돼요? 그렇죠. 천사로 해석해야죠. 하늘을 얘기하면 천사로 해석해야죠. 근데 이 땅이라고 얘기하면 누구로 해석해야 돼요? 주의 사자, 주의 종, 사자로 번역을 해야죠. 그러니까 소식을 전하는 자는 맞는데 이 소식 전하는 자가 두 부류죠. 지금 성경에서 천사냐 실제 가브리엘이나 이런 사람 소식을 전하러 오잖아요. 천사의 종류냐 아니면 사람 중에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냐 이걸 구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면 여기 오늘 지금 본문에 있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지요. 그럼 여기 있는 별은 뭘로 해석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천사가 되죠.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 별을 계시록 1장 20절에 있는 우리 개역 개정에 나와 있는 번역대로 사자요 했으니까 별이 사자니까 여기 있는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해서 사자 주의 종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타락시키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게 일반적인데 그거에 문제가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이걸 맞바로 그렇게 넘어가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 얘기예요. 저는 여기서 말하는 하늘별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천사가 되는 것이고 천사의 3분의 1을 땅으로 떨어뜨려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미 타락해 있던 하늘에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수하들이 지금 3분의 2가 하늘에 있잖아요. 현재. 그러니까 그 나머지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 땅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나팔 재앙일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나팔, 첫째 나팔, 둘째, 셋째, 넷째 나팔까지 불었는데 3분의 1을 치지요. 자꾸 3분의 1을 친단 말이에요. 왜 3분의 1을 자꾸 치지요? 다 치지 않고 왜 3분의 1을 칠까요? 나팔 재앙에서. 그게 여기 이 3분의 1하고 해당하는 겁니다. 이 하늘별 3분의 1이 땅에 떨어져서요. 이 땅에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거는 여기 제가 해놨나요? 거기 있네요. 2번 3분의 1과 나팔 재앙과의 관계.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견고한 진이라고 나왔어요. 이 떨어진 3분의 1이라고 하는 이 땅으로 떨어진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서 해놓은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견고한 진을 이 땅에 구축해놨다고요. 견고한 진을 구축해놨어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 안 무너지진 않죠.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아주 견고한 진을 곳곳에 이 땅에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견고한 진으로 인해서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철통 이 경비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려면요, 특히 선교, 해외 선교라든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이 들어가려면 먼저 거기에 있는 뭘 깨버려야 돼요? 견고한 진을 깨버려야 돼요. 안 깨면 못 들어가요. 옛날에 전쟁할 때 성을 지나가야 거기를 치는 거지요. 그럼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하게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올려가려고 사람들이 이 사다리에 그냥 가가지고 탁 받치고 올라가면 위에서 밀어버리고 창으로 찌르고, 우리 행주대첩 거기에 행주로 이거 돌 날라가지고 돌 던져서 막 떨어뜨리고, 이 얼마나 견고한 진, 성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것처럼 마귀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견고한 진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복음이 못 들어오도록, 어떻게든 이 지역에는 못 들어오도록 방해하고 회방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고요,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얼마나 그게 심한지 몰라요. 그게 우상숭배가 심한 지역일수록 더 강력합니다. 그런 지역은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면 무작정 교회가 들어가서 거기 개척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지역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서 계속 기도하고요, 거기는 견고한 진을 막 영적 전쟁을 해서 깨버리고요, 그거 해야 돼요. 그리고 가서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기도로 그 진을 계속 깨버려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성도들이 하나 둘씩 오기 시작해요. 그 진이 깨질 때. 그러니까 여기서 3분의 1 땅으로 떨어진 그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견고한 진을 구축해 놨던 거예요. 그래서 나팔 재앙이 그 견고한 진을 깨는 재앙이었던 거예요. 쫙쫙쫙.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죠. 그러나 그 전 3년 반 기간 동안에 깨워질 이들이 있어요.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종들의 복음 증인 사역, 증거 사역에 의해서 깨어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깨어나면 더 좋고요, 깨닫고. 그러나 아직 깨어나지 못한 교회들이 너무 많고요, 계시록만 하면 이단이라고 하고 거기 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계시록의 말씀을 봐야 돼요. 이것이 나중에 14만 4천에 의해서 열려지는 겁니다. 더 확실하게. 그때 이제 깨어날 사람들, 견고한 진에 가려졌던 부분들이 열려지면서 그들이 이제 다 깨어나는 겁니다. 그들이 예비처로 가게 되는 거고요. 또 어떤 부류는 남아서 이 땅에 남아서 후 3년반을 보내며 순교하기도 하고, 끝까지 남아서 이 땅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다가 그냥 순교할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가 예비처로 갈 어딘지도 알면서도 가지 않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버리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잘못될까봐 그 사람들을 걱정해서 일부 종들이 남을 겁니다. 또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빨리 깨어나게 하려고 막 애쓰는 마지막까지 그런 사랑의 손길들이 있다가 그들이 순교자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나팔 재앙을 통해서 3분의 1이 깨어집니다. 이 견고한 진이 다 깨지는 거예요. 민수기 33장 52절에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 산당을 다 헐고 이런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아이를 삼키지 못한 용, 왜 그랬을까요? 거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12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 다음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어요. 자, 삼키고자 했는데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여인이 해산을 하면 그 여인을, 그 아이를 공격하려고 지금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 3분의 1을 땅에 보내서요, 그들로 하여금 그걸 시키려고 지금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놨어요. 여기 아이가 누구라고 그랬죠? 근데 14만 4천 두 증인, 이 아이, 이게 다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여기가 안 풀어집니다. 14만 4천 두 증인, 아이는 같은 마지막 시대에 사역하게 될 하나님의 종들인데 이름을 이쪽 각도에서 보고 이렇게 부르고 이 각도에서 보고 이렇게 부르고 요 각도에서 보고 이렇게 불렀을 뿐이에요. 총 수의 입장에서 봤을 땐 14만 4천이라고. 이들의 사역적인 입장에서 봤을 땐 이들이 증인 사역을 한다. 두 증인. 그 다음에 이들의 사역 기간이 상당히 기간이 짧구나. 아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같은 걸 여러 각도에서. 성경은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성경상에는. 어쨌든 이 아이를 해산하면 삼키고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걸 낳은 여인은 누구라고 그랬죠?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교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마지막 시대에 사역할 주의 종들을 배출해내기 위해서 온갖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걸 이겨내고 결국은 아이를 출산을 합니다. 근데 그 출산을 하면 용이 이걸 삼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죠. 용은 다 알지요. 왜 모르겠어요. 삼키려고 준비를 이렇게 쫙 하고 있는데 못 삼켰어요. 왜 못 삼켰죠? 거기 보세요. 12장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삼키려고 모든 촉각을 그 여인에게, 그 아이에게 딱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갑자기 미가엘이 온 거예요. 미가엘이 와가지고 전쟁이 벌어져 버렸어요. 미가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천사장 중에 하나잖아요. 전쟁을 담당하고 있는 천사장 중에 하나인데 이 미가엘이 갑자기 쳐들어왔어요. 그러니 용이 그 아이를 칠 새가 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미가엘과 싸워야죠. 싸우느라고 모든 관심이, 그의 사자들까지 다 온통 미가엘의 군대와 싸우려고 지금 정신을 그쪽에 팔아버린 거예요. 이건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용이 모든 생각이 아이에게, 아이만 태어나기만 해. 14만 4천 하나님의 종들이 태어나면 안 되죠. 이들이 태어나면 계시록이 진행이 돼 버리잖아요. 이들이 이제 사역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걸 못 나오게 하려고 모든 게 거기 맞춰져 있는데 뒤에서 미가엘이 오는 거예요. 그 군대가. 그러니 어쩔 수 없죠. 그냥 여기만 보고 있던 자기들이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미가엘의 군대와 싸우지만 결과가 어떻게 돼요? 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았던 마귀가 어디로 떨어져요? 이 땅으로 떨어져 버려요. 이 땅으로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 땅으로 떨어진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계시록 9장 보세요. 9장 1절 이 앞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게 그거예요. 이때 떨어진 거예요. 무저갱의 열쇠를 갖고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땅으로 떨어져 보니까 아니 그 나팔 재앙 앞에 있었던 4개의 나팔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돼 버렸어요? 이 땅에 자기가 이 하늘별 3분의 1을 떨어뜨려서 구축해놨던 견고한 진이 어떻게 돼 버렸어요? 박살났잖아요. 초토화돼 버렸잖아요. 하늘에서도 미가엘과 전쟁에서 패해서 밀려나 버렸는데 이미 여기에 베이스 진을 구축해놨던 이 땅에도 이미 재앙을 통해서 다 박살이 나 버렸어요. 이제 믿을 곳이 없죠. 자기의 패가 없어요. 이제 다 망해버렸어요. 그러니 마지막 이 사단이 사용할 키는 뭐만 남은 거예요 지금?
그렇죠. 무적행에 갇혀있던 이 폐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적행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열었더니 거기에서 이 짐승과 그의 이 더러운 영들이 나오는데 마치 연기가 나오는 것처럼 나와요. 상당히 많은 천사들의 무리가 타락해서 거기에 갇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무리가 누군지는 나중에 하지요. 시간이 되면 하고 아니면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그것까지 또 들어가면 설명이 또 길어지니까 그건 창세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노아 시대로 다시 넘어가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미 갇혀있던 이들 무적행을 열어버려서 그들이 여기서 나옵니다. 나오면서 그들의 황충의 재앙이 5개월 동안 여기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용이 아이를 삼키지 못했느냐? 전쟁이 벌어졌어요. 미가엘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3층천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첫째, 1번 하늘, 여기는 우리가 흔히 스카이라고 부르는 대기권을 얘기합니다. 대기권 안쪽,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를 얘기해요. 우리가 지금 보이는 여기 구름 껴있는 여기, 이 스카이, 이거를 첫째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하늘은 스페이스라고 부르고 우주, 해, 달, 별들이 있는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스페이스, 이걸 공간이라고 얘기하죠. 여기를. 그 다음 세 번째 하늘이 heaven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바울이에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실제로 자기 입술로 셋째 하늘이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셋째 하늘이다 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3층천 개념이에요.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에도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 돼, 이렇게 나오지요. 여기도 또 스페이스가 나오죠. 하늘, 모든 하늘의 하늘, 이런 식으로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럼 거기에 큰 용의 정체는 무엇인가? 계시록 1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여기 그 큰 용이 뭐라고요? 마귀, 사탄, 우리 여태까지 봤던 그거, 그 창세기에 나왔던 옛 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복수입니다. 귀신들 많지요? 그럼 사탄은요? 단수예요. 단수. 사탄은 많지 않아요. 하나밖에 없어요. 사탄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마귀는요? 역시 단수입니다. 단수로 돼 있어요. 그 졸개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걸 혼용해서 복수로 자꾸 사용들을 이렇게 하는데 실상은 그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5번, 남자를 낳은 여자를 언제 박해했나? 계시록 9장 4절 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게 황충의 재앙이지요. 황충의 재앙 때 얘기예요. 아까 보셨던 용이, 사탄이 밑으로 떨어집니다. 별 하나가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땅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진 용이 무적행의 열쇠를 가져가서 무적행을 열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온갖 더러운 영들이 쫙 나옵니다. 짐승도 나오죠. 그때 나온 거예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표현은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뜻입니다. 이 뒤에 가면 똑같이 나와요. 이제. 그래서 그 짐승도 그때 올라오는 거예요. 그 전엔 없었어요.
그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머리에 관이 없는 거예요. 왕관을 쓰지 않은 거예요. 그 시대가 진행되고 있을 때 이 짐승은 어디 있었어요? 무적행 속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 권세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관이 없는 거지요. 그러나 용에게는 왕관이 있어요. 그때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세상을 지배해 왔으니까. 근데 마지막 시대에는 10뿔, 마지막 7번째 머리에 10개의 뿔이 달려서 그 각 뿔에 왕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짐승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는 누가 작용하는 거냐면 그 짐승이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용이 그 모든 권세를 짐승에게 일임해 버리고요, 짐승이 그것을 적그리스도에게 주고요, 적그리스도가 그 능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나가죠. 그런데 남자를 낳은, 아이를 낳은 여자를 그럼 언제 핍박했느냐, 여기 질문이 있어요. 언제 핍박했냐면 용이 핍박했어요. 분명히 용이 핍박했다고 오늘 본문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찾아서 가야 되겠죠. 안 찾으면 또 성경 찾아서 가야. 12장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했어요. 그럼 실제 박해 장소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땅입니다. 땅에 와서 땅에 있는 여자를 박해하는 거예요. 지금 용이 박해했어요. 그럼 언제 박해했느냐? 용이 땅으로 떨어진 게 언제였어요? 아까 7년 환란 중에 가운데를 중심으로 5개월 전이었죠. 황충의 재앙 기간이었잖아요. 그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황충의 기간 동안에 박해를 했어요. 용이 박해를 했습니다. 이거 했는데 생각이 나시나 모르겠네. 생각나시죠? 예, 그때 죽음이 피해간다고 그랬잖아요. 낙원의 문도 닫힌다고 제가 표현을 했었죠. 분명히 그때 5개월 동안 공격을 했고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 5개월 기간을 거치면서 살고 있다가 그 끝날 무렵 짐승과 전쟁을 벌여서 거기에서 죽어 3일 반 동안 이 땅에 있다가 승천해서 부활의 승천에 올라가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 들으셨을 때는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제가 이걸 대입해서 그렇게 설명드리면 지금은 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제 시간표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조금 이 흐름이 이렇게 맞아가는 게. 이때 죽음이 피해갑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그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때 시험을 할 때, 황충의 재앙이 내려질 때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은 하나님의 종들, 그 누구예요? 14만 4천은 건들지 말라고 얘기했죠. 그들에게는 이 황충의 재앙이 가지 않아요. 갈 수도 없어요. 이들에겐 능력이 있잖아요. 지금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칠 권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 믿는 이 중에 14만 4천을 제외한 나머지 믿는 이들과 믿지 않는 이, 모든 이들이 다 재앙을 받습니다. 이 황충의 재앙의 공격을 다 받아요. 다 받는데 계시록 9장 5절 말씀을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9장 5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지금 보고자 하는 단어는 괴롭게만이라는 말입니다. 괴롭게만. 이 원어가 헬라어로 바산이조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첫째 뜻은 시금석으로 금속을 시험한다라는 뜻이에요. 금속을 시험하다. 그래서 이 금속이 진짜 순수한 금이냐, 순수한 은이냐, 이걸 판별한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시금석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금을 이렇게 쫙 거보면 거기에서 거지는 것을 보고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를
판별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단어예요, 이게. 근데 이게 우리말로 번역될 때 괴롭게만이라는 말로 번역됐어요. 그도 그럴 것이,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두 번째 뜻은 고문하다라는 뜻입니다. 고문하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문을 해보면 이 사람의 진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진짜 뭔가가 나오잖아요. 이게 시금석, 그러니까 이걸 판별하는 시금석의 역할, 그 다음에 고문하다, 이게 같은 단어인 거예요. 바사나조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그게 여기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충의 재앙을 통해서 괴롭게만이라고 표현됐지만 실상 이건 무슨 표현인 거예요? 황충의 재앙을 통하여 고문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고문은 왜 해요? 진짜냐 가짜냐를 판별하겠다, 그 얘기예요. 진짜냐 가짜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황충의 재앙이 믿는 이들이 이 땅에서 받는 마지막 테스트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땅에서 받게 되는 마지막 테스트가 바로 이 황충의 재앙입니다. 거기서 그걸 이겨낸 사람들은 예비처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그때 가서 받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도 예비처로 가는 성도들을 공격함, 이렇게 나왔어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렇게 얘기했죠. 여기 번역에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는 뜻이, 면하게가 그 시험에 들어가지 않게 하리라 라는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게 번역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대주의적인 이 복음 운동가들, 무디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을 전해줬고 그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걸 번역하는 바람에 이런 번역이 나왔어요. 그러나 실상의 뜻은 이게 아닙니다. 그 때에, 그 시험의 때에 너를 보호하겠다라는 뜻이에요. 7년 환란 들어가기 전에 휴거되어야 되니까 면하게라고 번역을 해야겠죠. 그러나 그 뜻이 아니고 시험의 때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중간 휴거도 아니에요. 7년 환란 전 휴거도 아니고 중간 휴거도 아닙니다. 중간에 휴거는 없지만 하여튼 중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그렇죠. 14만 4천 밖에 없어요. 그게 사람들 중에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분명히 사람들 중에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럼 일반 예비처로 갔던 사람들이 휴거되는 때는 언제예요? 그렇죠. 마지막 7년 환란 꽉 찼을 때 휴거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앞에 있는 3년 반 1260일 동안에는 14만 4천이 사역하고, 이들이 올라간 후에 깨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비처로 가는데 그 예비처의 기간이 1260일이거든요.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이걸 거치고 그 다음에 올라가야죠.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예비처가 위로 올라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휴거가 되는 거죠. 아니에요. 예비처는 그게 아니에요. 예비처는 이 땅이에요. 이 땅에 있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가게 되고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마지막에 불게 될 때 이들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마지막 나팔과 예수님이 오시는 나팔이 달라요. 마지막 나팔의 호련이 변하여 그게 7번째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올라가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나팔은 그 7번째 나팔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팔로 오시는 거예요. 다른 나팔이에요. 자, 어쨌든 거기는 그때 가서 하도록 하지요. 여자의 씨 가운데 남은 자는 그럼 누구냐? 요 맨 밑에 계시록 12장, 오늘 본문에 12장에 가시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15절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려요. 그래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무슨 얘기냐면 용이요 예비처로 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온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을 때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안 쫓아와요? 쫓아왔어요. 실제 쫓아왔어요. 네.
그랬다가 물에 수장돼서 다 죽었죠. 그것처럼 그와 같은 일이 또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벌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벌어졌지요. 이스라엘에게도 물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땅이 갈라져서 그 공격을 막아버리시겠대요. 이제는 그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감격하겠죠. 그때 또 아마 그걸 보고 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또 부를지도 몰라요. 막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용이 분노했어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남은 자손이 또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예비처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가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 땅에 남는 백성들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 남는 자들이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건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건 이방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교회 중에도 남아있는 이들이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유대인들, 이때 이제 3분의 1이 남는다고 그랬죠. 그들을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주님이 만든다고 스가랴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정금과 같이 만들어서 이들과 예수님이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스가랴에. 계시록 14장 13절에도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왜 여기에서 갑자기 죽는 얘기를 할까요? 이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죽음이 멈췄었잖아요. 언제 멈췄어요? 황충의 재앙 때 멈췄잖아요.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만약 믿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이게 적용이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들이 계속 안 죽어요. 안 죽고 후 3년 반을 쭉 가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유브라데 전쟁이 벌어질 거거든요. 유브라데 전쟁이 벌어지면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어요. 지금으로 치면 한 20억 이상이 순식간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런 전쟁이 유브라데에서 벌어질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죽어요? 안 죽는데. 그러니까 여기 죽지 않는다, 죽이지는 말고 라고 했던 죽지 않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왜 그렇게 하셔야만 하냐면 안 죽어야 그들이 살죠. 이 고통은 죽기를 구하는 고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안 죽어야 이들이 보호를 받고 살 거 아니에요. 그게 14만 4천에 의해 보호받는 기간 중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죽습니다. 왜 죽어요? 순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복되다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14장 이거는 지금 휴거 들어가기 바로 전 부분에 있는 부분이에요.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휴거 되기 전에 이제 죽는 일이 다시 벌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순교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간혹 성경에 보면 번역이 문제가 돼서 우리가 진리를 놓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개역 개정으로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저도 이 부분을 많이 설교했고요. 또 많이 설교하신 분들의 내용을 또 많이 설교집도 보고 주석도 보고 많이 했습니다. 이게 여태까지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예전에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기에서 저 도로에 다니는 차
차가 이렇게 가는데 제가 여기를 이렇게 건너가면 그러면 교통 위반이죠. 여기 미국 법으로는 교통 위반이에요. 근데 저 이티오피아를 가봤더니요, 가운데에 중앙선도 없어요. 지금까지 한인타운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 말씀이었습니다. 설교 뒷부분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4시에 방송됩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피코와 캔모어 코너에 있는 2666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 교계 영감을 만들어 배포했던 크리스천 헤럴드가 이번에는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을 만듭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목사를 비롯한 선교사, 장로 그리고 각종 기관의 기관장들의 인적 사항을 담은 한인 교계 임명록으로서 미주 한인 성도들은 물론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미주 한인 교계 연감에 이은 이번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은 명예나 자랑이 아닌 힘들고 어렵게 쌓아올린 수고와 땀의 결정체들이 헛되지 않도록 기록물로 남기려고 하는 의도에서 기획됐습니다. 올 연말 출판 계획을 갖고 있사오니 한인 교계 지도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미주 한인 교계 지도자 임명 사전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38주년을 맞아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님과 이 아침을 1부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2부 이어집니다.